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배에 탔다 이런 말을 하죠. 한 배에 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운명 공동체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탄 것과 같아요. 이제 구원의 방주를 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올라서 이제 떠나가게 되어져요.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되어져 있죠. 그래서 배에 오르시고 이 한 배에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어졌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큰 문제에 봉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뭘까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이 지금 건너가고 있는 곳은 갈릴리 호수예요. 그런데 이곳을 갈릴리 호수라고만 부르지 않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죠. 왜냐하면 호수기는 한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바다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바다처럼 보여졌던 거죠. 그래서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큰 호수고, 그러므로 이제 이곳을 건너가다가 이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큰 놀이 일었다. 그 갈릴리 호수는 호수이면서도 큰 파도가 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대기의 온도가 이게 이제 차이가 나면서 이렇게 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기운과 또 따뜻한 이 바다의 온도와 이 호수의 온도와 이런 것들이 뒤섞이면서 파도와 광풍이 일기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배가 마치 침몰할 것과 같은 위기에 놓였죠. 그런데 사실상 여기서 진짜 큰 문제는 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물결이 덮이게 된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뭐예요?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창조주의 모든 능력과 권한을 갖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가 잔잔해져요. 그러니 파도가 문제인 게 아니라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는 게 문제인 거지요. 그때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 깨우며 이르되, 25절에 뭐라 그래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지금 이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죽게 되어져 가지고 막 이게 어떡하나 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이제 예수님을 깨운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왜 그걸 무서워하냐? 무서워할 게 아니라는 거죠. 바람과 파도 무섭죠. 그런데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한 배에 탔잖아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서워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죠. 바람과 파도가 일 때 예수님부터 그냥 깨우면 됐어요. 깨우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서야 이 바람과 파도에 이제 어찌할 수 없다 하면서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을 찾아 깨운 거죠. 먼저 예수님을 깨우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서야 자기들이 할 거 다 해놓고 이제 안 되는구나.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우면서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잔잔하게 되었어요.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께 순종해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게 문제인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이렇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배에 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는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은 했는데,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는 계시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여전히 나 혼자 뭘 어떻게 하겠다고 길을 쓰고 해보니까 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한 배에 탔으나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사람들을 향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어떤 게 믿음이 작은 자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 작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를 다스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죠.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내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나 혼자서 그냥 길을 쓰고 뭘 하겠다고 애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마치 주무시고 계신 것과 같은 형편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 혼자 뭘 하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이 있으면 무섭지 않죠. 혼자 하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있지만 어린이들이 혼자 화장실을 가려면 무섭죠. 밤에 교회 복도를 지나 아무도 없는 문이 많은, 그 희한한 게 문이 많으면 사람이 굉장히 두려워진대요. 왜냐하면 이 문들 속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문이 많으면 두려움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문들 속에서 아이들이 화장실 가려면 무섭죠.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함께 가주기만 하면 똑같은 곳을 똑같이 가는데도 무섭지 않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나 혼자 뭘 하겠다고 길을 쓰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면 무서울 게 없죠. 믿음이 작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이렇게 보다 보면 뭔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본 말이 나오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앞에 나온 말 중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 앞에서도 믿음이 작은 자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언제 나왔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한번 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을 해석하는 실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믿음이 작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워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어떤 때였어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느냐. 즉 이런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해 염려하고 있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믿음이 작은 자는 어떤 자가 믿음이 작냐? 염려하는 자. 앞에서는 염려하는 자가 믿음이 작다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작다고 그랬어요? 무서워하는 자.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결국 이 모든 게 믿음이 작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양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도 믿음이 좋은 목사인 척 하고 있지만 믿음이 좋은 성도인 척들 하고 계시지만
삶 속에 뭔가 작은 문제만 생겨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머리 싸매고 염려하죠. 머리를 싸매고 염려를 해요. 그냥 염려도 아니고 머리를 싸매고 염려해요. 그리고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결국 이 모든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믿음의 수준은 삶의 광풍이 몰아올 때 그때 어떤 자세로 이것을 대하느냐 있는 거죠.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은 뒷전에서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나 혼자 앞장서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벌벌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앞장서면 안 돼. 예수님이 앞장서도록, 예수님과 한 배에 탔다면 배를 조정하는 건 뭐예요? 배의 키죠. 이 키를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붙들고선 벌벌 떨고 무서워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뭐 하면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거니까 염려와 걱정은 전부 다 떠나보낼 수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작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일이 없어서 주무시고 계신 그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내가 붙잡고 놓지 않아 주무시고 계셨던 그 예수님을 깨우고 나는 그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일하세요. 주께서 일하시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죠. 27절에 이제 바람과 파도가 아주 잔잔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바로 이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알아야 믿을 수 있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지금 마태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참된 왕이시다. 이것을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무한하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임을 우리가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 나의 고백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 참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그러니 그가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 때 무한하신 그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못한 일이 없죠. 해결 못할 문제가 없고 구원하지 못할 일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가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고 참된 구원자이심을 지금 계속해서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심에, 이제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이라고도 하죠. 이곳으로 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이 거라사 가다라 지방으로 오기만 했는데 벌써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귀신이죠. 귀신들이 무서워해야 돼요. 악한 영들이 무서워해야 돼요.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무서워해야 돼요. 믿는 자들이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대적하는 자들이 무서워해야 돼요. 그러니 이들이 와서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귀신들도 알아요. 우리가 귀신같이 안다 그러잖아요. 귀신들도 다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오면 우리는 여기서 못 견디고 멸함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제발 내버려둬 달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멸함당할 수밖에 없음을 아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간구를 해요. 어떻게 간구해요? 만일 31절에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아니까 이 귀신들도 예수님께 구하잖아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 귀신만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귀신만 또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귀신들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지.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가라. 예수님께서 가라고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고는. 예수님께서 허락하니까 이 귀신들도 가죠. 돼지떼에 들어가고 그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그 돼지떼가 이제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본 그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지금 되어진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러면 이 귀신도 복종하는 예수님을 그들이 경외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뭔가 신비한 일을 행하시니까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붙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왜 떠나기를 간구해요? 왜 떠나기를 간구해요?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지금은 돼지떼가 몰살했지만 이제는 자기들이 몰살할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함께하면 자기들의 그 거짓 감추어 두었던 것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심판받지 않을 것이 없기에 더 많은 손해가 날까봐, 지금은 돼지떼지만 더 많은 손해를 입게 될까봐 두려워서 떠나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손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돼지떼가 죽었지만 누구는 살았어요? 귀신 들렸던 두 사람이 살았어요. 두 영혼이 건진받았고 구원받았어요. 이 두 영혼을 얻는 게 중요합니까?
돼지떼를 얻는 게 중요합니까? 바로 이 두 사람의 영혼을 얻었음을 감사하고 이 두 영혼이 고침받고 치유받았음에 기뻐하고 잔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그 손해를 못 견디는 거예요. 무엇이 도대체 중요한 겁니까? 영혼의 구원이 중요합니까? 물질적 이익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손해를 입어요. 사실상 우리는 예수 믿어서 물질적으로도 더 복을 받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 보면 손해날 때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나 물질의 손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 돼지떼를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악한 심령은 그 손해에 집중을 해요. 교회가 정말 영혼 구원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악한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을 따져요. 투자 비용을 따져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면서요. 한 영혼을 위해서는 천하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 비록 천하는 잃었어도 무엇은 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얻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익을 쫓는 자가 되지 말고 영혼의 구원에 마음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그 구원을 바라보세요. 물질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상이 있어요. 지금은 작은 손해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그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 옳은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빼버려라. 옳은 눈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옳은 눈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손, 왼손 두 손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오른손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해요.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요. 참되게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물질에 대한 어떤 축복도 분명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물질의 축복은 옵션이에요. 때로는 필요하면 주어지기도 하고 또 필요 없으면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기도 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예요. 그러니 우리가 물질을 얻는데 우리 신앙의 목적을 두면 안 되고 영혼의 구원의 목적을 두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과정 중에 필요하면 물질적인 것도 부어주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시죠. 그러나 목적이 병 고침이 아니고 목적이 귀신 쫓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물질의 복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익 속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원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어떤 상황에도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할 게 없고 무서워할 게 없죠.
목적이 영혼 구원이 되면 무서울 것도 염려될 것도 없어요. 목적이 세상의 것이 되니까 무섭고 염려가 되는 거지요. 이런 염려하고 무서워했던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가족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의 이웃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정말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동안 염려했던 것, 걱정했던 건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대로 우리는 그 구원에 만족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자금을 놓고 주님,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회개하며 주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주님, 이 문제들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이 믿음의 자금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참된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어떤 희생이 필요하더라도 정말 영혼 구원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정말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둔 자 되어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또 가족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또 이웃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침묵회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영혼 구원의 목적과 사명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때에 다시금 안정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고 분열과 갈등의 이 모든 상황 속에 화합의 은혜가 주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